아브라함은 이 방금 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집에 길리웠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기습했더니 강력한 연합군, 소돔의 연합군의 왕들도 이기지 못했던 이 연합군을 기습하여서 정말로 전투의 승리에서 빼앗겼던 사람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기습 공격에는 성공했지만 상대는 여전히 거대한 군대를 가진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을 치러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고, 소돔 왕은 이것을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었거든요. 엘리야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세라 정말로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를 무찌르고 났더니 영광 뒤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왔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의 한복판에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를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자손과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을 때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약속만 또 했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전히 적은 여전히 존재했고, 또 품 안에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사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적군의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의 반이라도 뭔가 날려버렸다면 뭔가 좀 힘을 얻었을 건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장, 약속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고 두려움을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칭하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 다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마음, 내가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후라는 것은 이 그돌로오멜 그 연합군을 무찌른 바로 그 이유라는 그 말이 되겠죠. 롯을 구출한 직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는데 그 이후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죠.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는 이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방패는 뭡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모든 적군을 막아주는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뭘 말합니까? 큰 상급. 네가 포기했던, 네가 소돔 왕으로부터 포기했던 큰 재물, 이 포기한 재물보다 더 귀한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 또한 큰 아주 귀한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아 여호와가 정말로 너에게 다가가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짜 자식을 약속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하고 축복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진짜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원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자녀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장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면서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시선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당장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또한 정말로 눈앞에 적군은 여전히 정말로 유효하고요. 또한 당장 큰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바울과 이신칭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암직한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어원이냐면 아만,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바로 아멘의 어원이 바로 이 아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만인데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약속에 아멘하여 나아갔던 걸음, 이 걸음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해서 의롭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며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아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함을 통해서 당장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지금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일어서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의로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아멘으로 일어서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아멘하며 정말로 응답하며 일어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서 이게 너무 귀하다, 이게 너무 귀하다, 이게 힘들지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의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자녀는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갑니다라고 하면서 그 힘찬 걸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직후에 아브라함의 눈앞에 당장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었고 여전히 적들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며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고 다시 일어서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이 여겼었고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더 큰 복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을 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또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풀을 뽑고 또한 거름을 주고 고된 햇빛 속에서 고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눈에 드러났을 때가 아니라 눈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을 붙들고 성실히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그리고 일어나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야, 의롭다, 너무 내게 기쁨이 된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 자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을 바꾸기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답답한 일로 가득하고, 정말로 숨조차 쉬지 않는 이러한 사방으로 둘러싼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만 기다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며 다시 가슴을 펴고 다시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다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삶의 성실함으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라. 두려워 떨고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다시 가슴을 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맡겨졌던 이 목자의 일, 그리고 정말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아만이라고 하는, 믿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모든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눅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맞들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다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하루하루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정말로 당장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뀌어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멘으로 확정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언정에 돌아가서 다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숨막히는 일들, 답답한 일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들로 여전히 가득 있지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멘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연정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아멘으로 외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